지난 주일 오후에 성은교회에서 양태진 목사의 임직과 유임식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개혁교회에서 성은교회를 지지해 주신 사실이 있었고,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신임 목사의 임직이라는 큰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임직식에 증인으로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수례에도 참여하여서 두 교회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임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이번 목사 임직을 놓고 성은교회에서 함께 생각한 말씀을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홀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일까? 또한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하면서 임직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목사 임직과 청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임직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한 이 목사를 주님께서 어느 회중으로 보내는데 교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의 봉사를 통해서 자랄 주님께서 보내실 회중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요. 7절부터 11절 보면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를 주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2절부터 16절, 이것도 역시 오후에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서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실이 있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는 주님과 또한 말씀 봉사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교회에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1절부터 6절에서는 다음의 제목으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은 부르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둘째,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르시는 주님, 또한 부르시는 주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십니다. 그 사실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개역으로 읽을 텐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 몸이 하나이요 성신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해서 한 번을 줄였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한국어에서도 그렇고요, 헬라어에서도 일상적이지 않는 표현법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 좋을 텐데요. 더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용례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처럼 4번 강조합니다. 부름에 관한 이 부분을 읽으니까 어렸을 적 경험이 생각납니다. 저는 6형제였는데요. 제가 맞이고 동생이 5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밥 먹는 자리가 늘 이 전쟁터입니다. 어머니께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 큰일이었는데요. 어떤 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시다가 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 아래 가게에 가서 뭐 좀 사올래 하면은 열심히 숙제하는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께서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와서 먹을래? 아주 작게 이야기하면은 어머니 나 숙제 다 했어요 하고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거든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희는 참 편리한 귀를 가졌구나. 심부름 시킬 때에는 못 듣는 척 하더니 먹으라는 말을 하면은 작은 소리도 잘 듣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잘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하여 세운 교회이죠. 그 에베소서는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나 홍수로 신문이나 TV에 자주 나오는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수도 아시아 쪽 터키 서쪽에 있습니다. 고대 교회의 중심지였는데 역시 에베소도 주후 8세기경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서 이제 그냥 잊혀진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 에베소 교인이 부름을 받았을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불렀을까요? 바울 사도가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4장인데요. 2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그분이 친히 너희에게 찾아와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다.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봉사를 써서 주의 백성을 얼마든지 부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신께서 사용하시니까 주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공부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름은 부르심에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강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르면 우리는 부르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왕이 불렀는데 거절하면은 감옥에 갇힐 겁니다. 친구가 불렀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사이가 나빠지겠죠? 어떤 부름은 그냥 나보다 훨씬 힘없고 이런 사람이 하면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무시해도 나에게 해가 없을 테니까, 손해보는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합니다. 부름을 받을 때 누가 부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하나씩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온유하다, 나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은 교만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겸손해질까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겸손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봉사를 많이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거기에 다툼과 허용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바울 사도를 지지한다는데 거기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나요? 일상적인 데에서는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하는데 여기에 도와주지 않는 사람, 혹은 딴지를 거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에게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가려 하지 말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메워준 그 멍에를 메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내 안에서도 경험하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거만한 사람은 조급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아주 급하게 화를 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이 오래 참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은 성품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면 그냥 앞에서 팍 화를 냈다가 뒤에서 조용한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에게 속한 성품이 아닙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 말입니다.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오래 참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반석 사이에 두시고 그 앞을 지나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중앙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고요, 5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고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입니다. 40일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지 90일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신혼의 시기입니다. 신혼의 시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의 핵심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넷째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젊은 어머니들은 가난 아이를 돌보면서 참 오래 참으실 겁니다. 젖 먹이는 것도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조금 먹다가 안 먹고 밀어내고, 그런데 아이에게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아이에게 오늘 먹여야 될 것을 충분히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넌 싹수가 노랗다 해서 하루 우유 안 주고 너 좀 알아봐야 돼, 너 좀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하는 어머니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용납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10대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으려 할 때 자기 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부모님에게 해서 안 될 말, 해서 안 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용납한다 하지만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라 가르치는데, 이것을 가르칠 때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오래 참지 못하니까 주님을 닮지 않았다. 너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 너는 기질이 이러니까 이 기질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에 걸립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는 그분이 이러한 성품들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주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성품을 배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신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신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두신 것이 있습니다.
성신께서 하나로 만드신 사실이 있으니까 이 복음 사실의 기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더 큰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네 가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면서 이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서 아무 말 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성품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오고요. 성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 성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신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신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몸이 하나라는 것을 성신의 하나라는 것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읽었는데요. 18절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신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신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7절, 18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성신을 너에게 주어서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기업을 같이 얻을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든 적게 깨달은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동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듯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아지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온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 온 사람은 배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 왔기 때문에
생생한 거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경험과 연륜이 있지만 조금 생생한 것이 덜할 수 있거든요. 이건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성신 안에서 한 몸에 속하였고 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얼마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옹알이해도, 옹알이로 자기를 표현해도 아이의 옹알이가 집 전체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좀 성긴다 하더라도,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이 있으면 이것이 온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성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처음 온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된 사람이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덕목들이 가까이 느껴지는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5절에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분은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데 있어서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주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고백의 내용과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참 영광스러운 날인데요. 한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참 기쁜 날입니다.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됨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됨의 기초는 세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 못하지만 그 아이가 가정의 식구 아닌가요? 말 못하는 아이가 집안 사람들 간의 여러 관계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됨의 기초는 세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쌓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이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통일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만유를 통일시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사랑 가운데에서 통일해서 나아가면 나는 너의 작은 순종을 만유를 통일하는 나의 일에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에서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하나됨의 비밀은 주님께서 내가 만유를 통일하는 이 큰 일을 이루는데 너의 부부의 사랑을 사용하겠다. 너희 교회의 하나됨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에서 하나라는 말을 7번 반복합니다. 강조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주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삼위로 계신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오래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니까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 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나요? 겸손한 것 선물로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는 것 못나고 힘이 없어서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 선물의 대후에는 너희를 부르는 내가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직장에서 당장 내일부터 사무실에 가면은 나를 속이라는 사람이 있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막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이런 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온 세상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온 세상에 다툼이나 싸움, 시기심, 교만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초청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인데,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삼위송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굉장히 큰 비밀을, 굉장히 큰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7절부터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7절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오후에 또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성삼위송을 부르면서도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일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사실을 멀리 생각하고 저희의 생활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오히려 딴지를 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일이 있고, 내가 이루려 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현실을 아시고서 주님께서 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너희를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에 속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이 귀한 선물을 귀한 선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크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